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지요? 네. 이제 한 해 며칠 안 남았네요. 성탄절도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화요일. 우리 독소한 형제님, 내가 미리 문제를 제시를 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은 좀 생각을 하고 나왔겠죠. 자, 아들이 신학생이죠? 맞아요? 틀려요? 예. 아들 신학생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인생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아버지 입장에서 대답해 주실 겁니까? 즐기는 겁니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하도 심오해서 내가 못 알아먹겠네. 앉으세요. 그 옆에 우리 자매님 똑같은 질문.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인생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줄 겁니까? 코끼리? 네? 꽃길. 아, 인생은 꽃길이다. 아직 쓴맛을 못 봤구만. 그렇지, 뭐 하여튼 꽃길처럼 알고 살면은 되죠. 그 대중가요 가운데서 최희준 씨라고 돌아가셨죠? 우리 교우였는데 그 양반의 제일 히트곡이 뭐예요? 네? 하숙생. 그죠?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같이 하세요.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좋다. 아, 이 노래는 참 심오해요. 정말 나이가 들어서 다시 그 노래를 이렇게 씹어볼수록 복음 전체가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복음 전체가.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우리 신학생 부모들이 아빠는 뭐라고 그랬더라? 에? 즐기는 거. 엄마는 꽃길이라고 그랬지만 그냥 꽃길을 둘이 즐기세요. 최희준 씨는 인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길.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모두 다 나그네죠? 나그네예요. 근데 그 나그네 길 가운데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인생은 한마디로 만남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인생은 곧 만남이고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다. 우리는 안 만나고 살 수가 없어요. 아침에 눈 떠서 아무튼 물건이든 인간이든 아니면 짐승이든 계속 만나야 돼.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무대가
늘상 화려하기만 하고 아름답기만 하냐? 그렇지 않죠. 나그네 길에 있는 그 만남 가운데서 모든 만남이 나한테 꽃길 같고 행복하고 기쁨만 주는 만남이라면 아이고 인생 정말 쉽죠. 쉽질 않아요. 그 만남의 무대에는 빛도 있고 또 무엇도 있어요. 어둠도 있죠. 선이 있으면은 또 악이 있고, 진리와 만날 때가 있으면 거짓과 맞서야 될 때가 있고, 또 신의와 만날 때가 있으면은 또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불행이 엇갈리는, 어찌 보면은 이 만남이라고 하는 무대는 끊임없이 싸우는 대결의 장입니다. 성서를 살펴보면 카인과 아벨은 형제였죠. 형제였지만은 이 카인과 아벨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느냐? 질투와 살해의 만남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불행한 만남이 이 형제들끼리, 카인과 아벨,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이잖아요. 형이 동생을 시기 질투 때문에. 인류 최초의 인간의 만남은 어쩌면 시작부터가 무언가 어둠을 깔고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또 훌쩍 건너뛰어서 예수님과 유다스의 만남은 배반과 가책의 만남이었어요. 또 우리들이 아는 그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은 진리를 사랑하는 깊은 내면적인 만남이었죠. 그 거대한 두 별이 부딪힐 때마다 기가 막힌 진리가 만들어졌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암브로시오 주교와의 만남은 아우구스티노를 회개시키는 회개의 만남이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오 주교를 만나기 전까지는 개망난이었습니다. 만이교에 빠져서 누구보다도 머리는 천재였지만은 가장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난 척했죠. 당대의 대설교가인 암브로시오 주교가 설교하러 온다고 하니까 가보자. 네가 잘해야 얼마나 잘해. 맨 뒤에서 들으면서 아우구스틴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느님을 찾게 된 만남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과 도미니코 성인과의 만남은 기울어져가는 중세 교회를 재건하는 계기가 되는 거룩한 만남이었습니다. 단존과 성산문의 만남은 신과 의를 잇는 불멸의 충성을 빛나게 하는 만남이었고, 공자와 아현의 만남은 유교를 창립하게끔 했던 만남이요, 석가모니와 아난과의 만남은 불교의 기본 교리를 정립시키는 그러한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인류의 구원 기관인 이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 기초가 됐던 만남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수많은 만남 가운데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만남이 있고, 카인과 아벨처럼 어두운 만남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김웅열 신부와 서운동 신자들과의 만남은 과연 행복한 만남일까? 아니면 불행한 만남일까?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후환이 두렵지 않아요. 행복한 만남입니까? 불행한 만남입니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 두 여인이 만나지요. 누구? 세례자 요한을 태중에 모신 엘리사벳과 또 예수님을 태중에 모신 성모 마리아의 만남.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인간 역사 이래 여자끼리의 만남 중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흥분되고 짜릿한 만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인간이 선하게 변하느냐 악하게 변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만남이었느냐에 대한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자매들의 만남은 늘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회개와 감사의 분위기가 그들을 휩싸일 겁니다. 성서를 공부하면서 절대로 남을 흉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자매들의 모임은 늘 선한 쪽으로 바뀝니다. 하나하나 하느님을 알아갑니다. 또 예를 들어서 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계모임의 만남은 자칫 잘못하면 시기와 질투, 허세 등으로 인간적인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평화, 기쁨과는 거리가 멉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성당 나가는 것보다 개인 모임에 나갈 때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 우리 교회는 은총 충만한데야. 그런 교회 있으면 좀 저 좀 가입시켜 주십시오. 또 시집가기 전에는 착했던 자매가 남편을 잘못 만나 성질을 버리고 이상한 여자로 바뀝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참 시집가기 전엔 착하고 정말 이뻤던 아이인데 시집가고 나서부터 얼굴이 이상해지고 화도 잘 내고 오죽하면은 여자 팔자 뒤용박 팔자라는 말이 다 나왔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만남의 결과는 분명히 큰 영향을 줍니다. 선한 만남이 있고 악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성령의 만남이었고 여자끼리의 만남 중에서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이토록 드라마틱하고 아름답고 흥분되고 짜릿한 만남은 없었을 겁니다. 에리사벳은 세례자 요한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에서 위대한 만남을 갖습니다.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우리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줍니다. 첫 번째로 에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거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사이에 오가는 말이 거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만남의 원칙이 나옵니다. 그 만남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말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만나자마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 만남이 어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만나자마자 음란한 말로 시작해서 농담으로 끝나는 말이 그 모임이 어찌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즉 만남의 질은, 퀄리티는 언어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에 대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올 1년 동안 내가 만났던 형제 자매들과의 대화에서 거짓말 한 적은 없었던가? 상처 주었던 말은 없었던가? 책임질 수 없었던 말을 내뱉었던 적은 없었던가? 근거도 없이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다닌 적은 없었던가? 어떤 만남이든지 만남은 신비스럽고 귀한 것이지만 나중에 나의 경솔함, 나의 악한 마음 등으로 그 만남이 추하고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만남으로 변할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 거룩해지려면 첫 번째 단추는 주고받는 말이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에리사벳은 마리아보다 훨씬 나이가 볼 때 위였지만 마리아에게 찬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에게 드리는 것은
사촌 동생인 마리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촌 동생의 그 태중에 있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태중에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는 찬사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성체를 모시고 살아가는 움직이는 감실인 우리들은 당연히 존경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과연 지금 내가 내 가족에게 존경받는 존재인가? 내 자식에게 존경받는 존재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만일에 존경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분명히 내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시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는 하루에 4-5번을 성체를 영한들 1년 내내 한 번도 주의를 걸하지 않았다 한들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두 여인의 만남이 거룩한 것은 엘리사벳의 지극한 겸손입니다. 교만한 인간들끼리 만난 모임은 늘 치고받습니다. 맞죠? 너 잘났다 나 못났다 이게 돼야 되는데 너 못났다 나 잘났다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합니다. 엘리사벳의 그 지극한 겸손, 나이로 보나 족보를 보나 딸 같은 여동생이었지만은 얼마나 신중하게 예의를 갖춥니까? 마치 이 모습은 나중에 그 태중에 든 두 아들들이 또 만나죠.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은 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동생인 예수님에게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겸손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듯이 엘리사벳도 딸뻘 되는 마리아에게 지극한 겸손을 보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던 겁니다. 태교는 그만큼 자식들에게 중요합니다. 미움과 분노 중에서 아기를 갖고 있다면 태어나는 아기는 대부분 난폭하고 거칩니다. 교만한 부모 밑에 교만한 자식이 나오고 욕심 많은 부모 밑에서 탐욕스러운 자식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란 그 자식은 커서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렇게는 안 할지라도 아무튼 10달 동안 엄마가 늘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그 아기가 어찌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제일 먼저 태중에서 배운 소리가 기도 소리예요. 엄마의 기도 소리. 세례자 요한은 저절로 생긴 인간이 아니죠. 예. 그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구약의 마지막 위대한 예언자가 나오고 예수님의 앞길을 닦는 위대한 분이 나온 겁니다. 교육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에 남을 인물 하나를 만들려면 3대에 걸쳐서 노력해야 된다. 내 집안에서 나라를 빛내고 교회를 빛내고 인류를 빛낼 정말로 괜찮은 인물 하나를 만들려면 3대에 걸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겁니다. 오늘 두 여인의 만남처럼 우리 신자들의 만남도 거룩하고 복된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